창세기는 온 세상과 인류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시작 등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택하신 자를 구원한다고 하는 내용을 창세기에 담았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는가? 로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머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이 인생의 참된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를 접하면서 연약한 인물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잉태되었을 그 순간에서부터 사랑하심으로 그의 형 에서보다 비열하고 악하고 그리고 욕심 많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로마서 9장의 말씀과 같이 야곱을 사랑해 주심으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야곱보다 더 나약하고 부족했을지라도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없이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형의 복을 가로채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자기의 마음대로 이제 살다가 그 원수가 되어졌던 형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복을 가로챘던 에서는 그때부터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함께하지 못하고 삼촌 라반 집에 도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일을 하며 돈도 벌었고 거기서 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까지 하면서 그는 육체적으로 볼 때 거부가 되어졌지만 그 육체의 거부가 되어진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원수가 되어졌던 형을 만날 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야곱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그리스도의 현현을 상징하는 어떤 한 인물을 만나게 되므로 그와 함께 밤새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받고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놔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한도 펼쳐서 부서뜨리고 결국에 그에게 복락을 주고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이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칭호를 얻게 되었어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열했던 그가 시초가 되는 이야기를 통해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 속에서 보니까 다리를 절면서 형을 만나다 보니까 7번이나 엎어졌다는 얘기 나옵니다. 에서가 그를 평생 죽이려고 군사들을 모집하여서 함께 살았는데 그 마음을 순식간에 하나님이 풀어지게 하면서 에서가 그 야곱을 용서해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그런 내용 속에서 그 야곱이 형한테 예물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물을 주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에서 형을 보면서 줬던 그 예물 자체는 조공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형의 복락을 가로채서 살았던 것에 대한 미안함 또 죄송함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 형에게 그동안 모든 것들까지도 배상을 하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11절에 한번 반복되어지면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공을 바치고 나서 또 다른 예물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소유도 조카오니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 자체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에게 몸을 굽히면서 자기를 낮추시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예고가 이미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이 먼 훗날에 십자가가 세워질 것이 예고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야곱은 변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차자로 태어난 것, 과거의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장자만 축복해주는 그들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항상 열망했어요. 장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 형의 복락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실제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고 훗날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을 축복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때 그 형의 복락을 가로채며 살았던 게 누구예요? 야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가 고백하게 된 게 뭐예요? 이제는 소유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내게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다, 사람에게 복을 위해 기도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근데 형의 복을 가로채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부자도 되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는데 죽음의 면전 앞에 가보니까 의미가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야복강가에서 진정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을 받고 보니까 형으로부터 가로챈 복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늘의 복락을 받고 보니까 이 세상의 복락은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세상의 자녀에게, 세상의 아들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여기면서 진정한 주관자를 무시하는 사단에게 이 모든 걸 돌려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았을 때는 세상 복을 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런 걸 부러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답답해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늘의 것이 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남들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진정한 은혜를 받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다음에 그 형 에서에게 돌려줬듯이 세상 앞에 돌려주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래서 이 강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보니까 마치 새처럼 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 세상 복을 지어지면서 이거를 얻으려고 하면서 나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는 이거 내가 쥐고 있는 이 세상 복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문제가 뭐예요? 두 가지 다 갖고 싶은 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만 족하니라 얘기합니다. 말씀 듣는 거, 내 발 아래 듣는 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그분만이 복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며 돌려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의 복락을 통해 만족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